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표본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모델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뜻, 그 사명, 그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하신 그것을 땅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사로서 좋은 아들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할아버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가 이루지 않으면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겐 가장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복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고 성공된 삶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삶,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과 모범으로 삼고 생각하고 배우며 따라가야 될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잘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뜻하신 것을 따라 행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막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면 여러분이 그걸 열심히 해서 크게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 보면 분명히 나의 위치를 점검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셔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를 갔냐 하면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배가 주리실 그때에 사탄이 뭐예요? 시험하러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3번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3번의 시험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주는 시험의 대표적인 3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요. 근데 오늘은 그 3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만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배고프신 중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그리고 그걸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면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아멘.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이 다 뭐예요? 침례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육신에서 이제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때 첫 번째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많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육신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떡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떡을 위하여 살고 떡 때문에 살고 떡에 좌우되어서 살라고 자꾸 떡이 귀하지 않냐, 떡이 너를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의 관계는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 이퀄 뭐예요? 말씀이 충만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 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뚜렷하게 역사해 주시고 뚜렷하게 증거해 주세요. 근데 왜 나는 없냐? 성령을 못 받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늘 생각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 안에서 기쁨의 나날들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이상하게도 죄는 이 꼭 잔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만지지도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을 더 붙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나머지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보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이 지혜가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소피아,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가 무엇이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러한 지혜들, 그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면 빠져나갈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미련하면 사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서 이 지혜를 받고 이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 계시의 영이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시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 있는 지식을 받는 것.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라는 말 자체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10개자에 볼시자를 썼어요. 성령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고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나를 바꾸는, 내 영을 살리는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다. 설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영이고 동시에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국 분들은 대부분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선진국일수록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 그러면 사실은 이 공부라는 말이 중국말이잖아요. 중국말인데 공부가 콩푸 아니에요? 콩푸? 쿵푸 팬더 생각하시면 돼요. 쿵푸. 몸으로 익혀서 내 것을 만드는. 그래서
변화하는 거지. 살아갈 능력을 습득하는 거. 그게 사실은 공부의 원래 뜻이고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보내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또 인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안에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식이, 인생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그 지혜가 엉뚱하게 막 나가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사람이 높아지고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 안에서 보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망하게 되고 똑같이 어리석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내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금방 어리석어집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어느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 성경을 여러분이 붙들고 말씀 안에서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아까 얘기한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여러분 열린다. 이게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리면 누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환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포위당했고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군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눈을 밝혀주면 내가 늘 육신의 것들만 보고 된다 안 된다를 생각했는데, 내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것은 안 보이지만 그 뒤에 너머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손길을 펴서 이미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보이고 육신의 눈만 보이니까 계속 뭐냐면 떡이에요. 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말씀하고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한테 세뇌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눈이 열려야 돼요. 눈.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면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건한 믿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도록 눈을 열어주시면 나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담대함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거지.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통해 사명의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이고 아브라함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말씀의 길을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이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심지어 자식의 짝까지 만나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성령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강력하신 분인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에게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만큼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이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예요. 야다는 아까 공부 얘기했죠. 몸으로 익혀서 체득하는 것, 몸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된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저보고 아우 저 목사님 잘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내 설교를 듣고 나를 아는 거지 진짜 최 목사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렇죠. 사모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자식들이 제일 잘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체험으로 얻은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이기실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으로 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그냥 성경에서 얻는 지식일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체득되어져서 지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 안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모든 병을 고치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참 제 기도가 이렇게 성경을 저도 이제 성령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도도 점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과 그 능력이 강하신지를 경험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꼭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가 나와야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두나미 있어요. 두나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는 그 권능이 두나미 있어요. 여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두나미스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역사되는 것이냐?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자꾸만 뭐예요? 살아 역사하도록 이렇게 작용해 주신대.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현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의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무엇부터 주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미래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사망 가운데 건져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이번에 이제 집에서 떠나요. 또 이제 학교로 갑니다. 네, 한 달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보고 돈 번다는 게 힘든다는 것을 깨닫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퇴근시킬 때 내가 이제 점심 사준다고 제가 데리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약속 장소로 우리 가족 식구 같이 식사하려고 움직일 때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희가 요즘 우리 큰딸이 이제 컸으니까 또 그 친구가 요즘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등이 완전히 뿅뿅 이렇게 자기 가면 이제 혼자 있을 거라고, 걔는 맨날 걔 남자친구에 만나러 갈 거고 자기 이제 혼자라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 재수할 때 제가 학원에서 보면요, 난 그런 애들이 제일 싫었는데
남자애들이 왼손으로 공부하고 여자애들은 오른손으로 공부하고 가운데서는 꼭 붙들고 가가지고 잘라놓고 싶었어요. 염장을 지르고 그냥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때 저는 하나님 제 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날 줄 모르는 거지. 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가 아브라함이 리브가 자기 며느리를 만나게 될 때에 이삭이 뭐 하고 있었지?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올 때에 멀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그냥 위로가 됐어요.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그래, 내 짝도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말씀대로 사는데 그 아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리브가 보세요. 단번에 나 쫓아가겠다고.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명희한테 그랬어요. 명아, 내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다.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직 못 정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뭘 하면 가장 좋을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짝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하나 준비된 게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였다.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가라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 순종했고, 어머님 아버님 다니는 교회로 우리가 가족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신촌성교교회 갔더니 엄마가 거기 있더라.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뭘 계획하고 뭐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 뭘 이겨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덜 고생하겠지,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하루 그 길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원리대로 살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저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장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들도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